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요, 첫 번째 그룹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마지막 네 번째 제자입니다. 요한 지난주에 말했던 그 야고보와 형제라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인데요, 불같은 성격, 또 막 극단적으로 막 갔는데,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누구보다도 1등을 원했던 1등 주의가 있었는데, 요한의 마무리는 최고의 2인자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쭉 보면서, 그렇지, 사람이 아무리 안 변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12제자만을 보더라도 변화는 된다. 거기에 대한, 그리고 다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한 변화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의 성경에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랬는데, 이번은 제자라고 이제 이름 뺐는데, 엠마오 제자라는 뭐 찬양도 있거든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엠마오로 이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두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거든요. 같이 가는데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거기에 굉장히 메시지가 있거든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는데 함께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똑같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엊그제죠, 우리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그 살인 사건이 났는데, 교회를 다니는 가정인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를 표시하는 거 보니까. 어제 뭐 이렇게 뭐 그 기사 뭐 뉴스만 봐도 막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그 아버지가 끊임없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엄마와 아빠, 선생님은 너를 돕는 자다. 뭐 당연하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건, 이거는 진짜 해괴망측한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 48살 정식 교사라고 하죠. 95학번에, 그러니까 저랑 같은 동기 또래 애더라고. 남편도 있고 뭐 자식도 이번에 수능을 치렀다고 하면 아이도 다 장성했고, 근데 그 개인적인 그 우울증의 그 극단으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날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막 계획 범죄가 참 위험한 건데, 야, 이런 일이 참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보이는 엄마 아빠, 보이는 선생님 가지고는 내 보호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그래서 야,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고 그게 축복이구나, 그런 게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내가 주인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동행해도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그냥 꽉 똘똘 뭉친 거예요. 뭐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일 정도로,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매몰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 주면서 할 때 그때 뭐가 됐냐? 어떻게 보면은 입장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떡을 떼주고 이제 하는,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때라야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자리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 이제 떠나버리신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주인일 때는 절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 우리 아이도 내가 주인, 내가 책임져야 돼? 그건요 시간이 갈수록 깊이 깨달은 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24시간 내가 뭐 CCTV 풀가능 이런 CCTV는 그 다음 그 범죄 예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사건 일어난 다음에 검증할 때 쓰임 받는 거지. 그것도 우리에게 보호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진짜 그때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 듣고 회복되면 희망이 있다니까요. 말씀 들어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들으면 희망 없어요. 무너져 있는 사람, 이탈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너져서 이탈이 됐어도 음성 듣고 다시 이 자리로 간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너졌던 이탈했던 그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타락이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엠마오 제자들이 그냥 여전히 엠마오로 간다. 그건 타락이라니까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이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만나고 이 얘기를 해요. 증인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제자들은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거야. 니도 다녀왔냐면서. 난 가다가 예수님 만나 다시 돌아왔다. 10번, 100번 도망가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음성 듣고 증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의 그 능력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 네 번째 요한에 대해서 보는데요. 12제자. 뭐 첫 번째 제자에 대한 메시지 할 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부친의 배를 버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따랐잖아요. 그런데 4명씩 세 그룹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다른데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상호 보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팀을 하나님이 꾸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절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는, 진리 아니면 그냥 취향이 다를 뿐이다.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꼰대라고 하는 게 자꾸 이걸 보는 거야. 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거부감이 확 느끼는 거야. 왜 이걸 틀렸다고 그러냐. 다른 건데. 시대가 바뀌었고 이 취향이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자꾸 틀린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이 싫어하는 이거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옛날 얘기 가지고는 지금 시대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 12제자를 세워서 상호 보완시키면서 너희들 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힘이지 똑같은 애들만 앉혀다가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 그랬죠.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막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뭐 다 죽여버릴까 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에요. 불같은 성격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최초의 선교사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얘기했던 그 살로메 어머니도 이 치맛바람에 막
청탁하잖아요. 뭐 우의정 좌의정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임금 되시면 양쪽에 우리 아들 두 아들 딱 배치해가지고 일하시면 잘 될 겁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면 1인자 의식인 거예요. 1인자라기보다는 1등.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지 않는 애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저기도 아닌데 니들 쓰냐. 그래서 금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큰 이 경쟁심이 있는지. 근데 이게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고요. 신약에는 요한이 그랬고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부터 쭉 해서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26절 29절에 보면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까 그 장막 안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진영에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한 소년이 달려와 가지고 모세한테 얘기하면서 하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요, 그거 가서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도 잘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냐? 딱 이거라. 요한이랑 그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요한이 1등주의가 있어요. 잘한다고 한 게 자기가 꼭 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되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부터 변화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도 모세를 최고로 섬겼던 자가 되고 요한도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 데칼코마니처럼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핀트가 이제 안 맞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맞춰주고 모세가 맞춰줬던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뭐 시기다 경쟁이다 그것보다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과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거룩한 욕심이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적을 만들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욕심 이걸 이제 뭐 비난할 수는 없고 이것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굳이 가서 이제 그 고자질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 근데 그걸 무조건 나쁘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이 거룩한 욕심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인생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 최고의 2인자가 된 거예요. 1등주의 1인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결국은 최고의 2인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원칙주의자들이 있거든. 요한도 원칙주의자. 야, 예수님 우리랑 같은 파 아니면 예수 이름 쓰지 마.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니들이 뭔데 지금 모세가 있는데 니들이 뭔데 예언을 하냐 막 그랬는데요. 원칙주의자가 주로 이제 바른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틀린 거 아니죠. 뭐 다른 거죠. 뭐 바른 생활주의 사람인데 원칙을 사용할 때 어떤 사람은 원칙 가지고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빠져. 그렇게 다 빼버리면 아무도 없다니까요. 원칙이 있지만 어떻게든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조금 이거 바꿔서 들어올 수 있다. 자꾸 그래야 되는데 원칙 주장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자꾸 배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우리 적이 된다. 어떤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반대하겠냐. 쓸데없이 적을 만들지 마라. 이제 그 차원에서 예수님 수용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주의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줄 때가 있어요. 어딜 가도 야, 넌 나랑 너무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나랑 다를 수 있냐. 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나랑 다르다.
그때가 어느 시간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랑 진짜 안 맞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깎여가지고 보석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내 조교가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집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 집에서도 이렇게 자식들하고도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부모하고도 안 맞을 때가 있고, 그게 나를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내 그릇을 지금 넓히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1등주의에서 작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갈수록 큰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그때 베드로와 요한 그럽니다. 요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동업을 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나눠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서로 보완하는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여전히 그냥 1인자 의식이었으면 요한이 막 앞장서서 막 그랬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 그런 거 보니까 누가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소망을 얘기하고, 요한 1, 2, 3서에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기록으로 남긴 유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만약에 막 이런 경쟁 의식에 막 거기에 막 매달려 있었으면 뭔가 안 될 친구인데 이렇게 딱 돼. 그러면서 요한을 우리가 뭐라고 별명을 얘기하냐면 사랑의 사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요한이 얘기했거든요.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리아를 부탁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이 마리아를 챙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을까요? 물론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할 때 요한을 표현을 얘기하거든요.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게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자리 끝까지 쫓아간 사람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가상 7원 중에 마테마가 누가에 안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가상 7원, 내가 목마르다는 요한복음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한만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과 그 유명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도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있을 때 있던 게 아니고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걸 직접 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 마리아를 맡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막 들쑥날쑥하고 막 성질대로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한의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 뭐 그게 아니라요. 요한이 끝까지 이 일을 감당했다. 교회도 이런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뭐 성질대로 막 성격대로 막 그렇게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 4장 18절에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로마 군병 찾아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다시 찾아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잖아요. 왜냐?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니까요. 그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하든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거든. 뭐 과학 발명품 같은 걸 보더라도요. 미국에서 에디슨이 환생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발명을 많이 하고 있는 딤 케이머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모든 발명품에 뭐가 묻어나느냐? 사랑이 묻어나는. 딤 케이머즈라는 사람이 뭘 발명했냐? 당뇨병 환자들 위해서 인슐린 펌프를 발명했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를 만들고 아프리카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정수기를 만들고 그게요.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묻어나니까 사랑이 묻어나요. 사랑이. 작은 걸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막 하더라도 교회의 일은요.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랑이 묻어나는 게 있거든. 끝까지 하고 성실하게 하고 왜냐 그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일이니까 그러거든. 요한이 원칙주의자였다가 막 1등 막 이렇게 계속 갔다면 도망가는 데 1등 했을 거예요.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데 1등.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가 가미가 되냐? 사랑이 가미가 돼. 끝까지 남는 사람. 그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쭉 보면서 야 이게 예수님 우리가 보통 예수님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안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님 제자 겁나 무시하거든요. 막 아유 이게 막 애들 수준이 왜 그러냐 막 그러고 실수도 너무 많고. 근데 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머리가 숙여지는 거야. 이 정말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젊은 어떤 뭐 유력 환자가 나와가지고 쿠데타 이렇게 준비하는데 거기 따라다니는 거예요. 미친 것들이에요. 야 뭐하러 따라다니냐. 쟤 언젠가 죽을 거야. 그리고 죽었는데도 또 붙어 있잖아요. 끝까지 남는 최고의 2인자의 응답을 받게 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2인자 의식, 2인자 의식입니다. 그럼 1인자는 누굽니까? 1인자 하나님이죠. 그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구된 인생을 사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3, 4 쓰면서 끝까지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 리빌레이션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서서 쓴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2인자로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기계실 오래. 예수님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게 제자들이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통계에 보니까 미국에서 성경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거의 600만 명 된다고 그러죠. 통계마다 다르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는 뭐 30만, 어디는 600만 명이에요. 그 요한 존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 600만 명이고
그 다음이 야고보드만 제이콥 300만 명.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 마인드예요. 그리고 의외가 200만 명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그래서 이 미국 이 신학 그 바탕에서는 의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의심한 사람이 답을 얻어버리면 진짜 믿음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그 순교해버리잖아요. 그 의심도 필요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원칙을 얘기하면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 도마가 200만 명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 피터, 베드로는 30만밖에 안 돼. 물론 뭐 그게 뭐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만큼 요한, 존이라고 하는 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정도로 관계가 됐던 아무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해서 존이라고 요한이라고 그 미국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하는 거죠. 사랑의 사도. 어디 뭐 드라마 보니까 어디 뭐 어마어마한 사기꾼인데 사기꾼 이름이 정도드만 바를 정자에 그 길도자 바른 길 가라. 부모님은 바른 길 가라 적어놨는데 계속 뭐 사기만 치고 다니는데 이름이 정도인데 어떻게 이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을 전하고 끝까지 사랑의 본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거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덤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중요한 거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2025년 우리 기계실이라고 그랬는데요. 교육과 전도와 치유 계속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또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필리핀 선교 일정이 잡혀가지고요. 16일부터 아마 28일 새벽까지 또 진행이 될 텐데 빈민사역 또 학교 현장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요. 어쩌면 또 새로운 교제권이 또 생겨지면서 전에 있었던 늘 같은 패턴보다는 또 새로운 패턴의 또 선교 현장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겨서 좀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많은 또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방학 기간 또 인도 받고 새 학기 지금 새 학기를 앞두고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참 메시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학교 가는 게 그냥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 스스로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의식을 자꾸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아니 이런 와중에 또 부산에서는 또 뭐 어디 뭐 아이들 또 뭐 구타하고 막 그게 또 뭐 CCTV 드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딴 걸 하는 게 낫죠. 왜 애를 패가면서 교사를 하면서 양심의 가책 느끼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특별히 아이들 교육하는 일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교육 전도 치우고 우리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또 온전한 영적 비밀을 가지고 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부족할 텐데 그런 거 모르면 그냥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우리 아이들 새 학기를 두고 단순히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게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의지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고 학교 선생님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게 평생을 사는데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가 원하는 선생님 원하는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나와 다른 게 있어 나를 크게 하시는 거라니. 자, 요한 제자 요한입니다. 1인자 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했던 이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계속 변화되면 최고의 2인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최고의 2인자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맡겨신 일을 또 감당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응답과 은혜를 오늘부터 또 새롭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오늘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처음에는 1인자 의식, 1등주의를 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원칙을 가지고 또 배제하려고 하고 했던 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는 또 제자로 섰고,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다는 증인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삶이 요한의 삶처럼 그런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교 현장마저도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현장인데,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또 무장하는 가운데 새 학기를 또 준비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새 학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모든 응답을 큰 그릇으로 담아내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한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2인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